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0장에 이은 부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10장에서 이방인 로마 사람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또 성령을 받고 또 세례를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의 베드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은 워낙 특별하게 저자 누가는 다시 11장에서 반복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변증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 복음이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당시로서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상도 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어서 2절 말씀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면 함께 기뻐하고 할렐루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파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인을 만났느냐?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느냐? 더군다나 할례받지 못한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느냐?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의 유대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렇게 베드로를 몰아치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오랜 편견, 이방인과는 같이 음식을 나눌 수 없다는 고정관념, 아주 무서우리만큼 유대인들은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으면 이제는 옛 관습을 다 버리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아직도 옛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한 베드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조상을 섬기는 제사는 반드시 지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조상을 섬기는 제사 같은 것은 우상이 된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부딪힐 때 서로 갈등하게 됩니다. 서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사사로운 분쟁에서 어떤 접점을 찾아야 되는가? 먼저는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원인을 알 때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다. 전에는 어떻게 살았건 서로 문화가 다르고 서로 언어가 다르고 서로 오랫동안 생각이 달라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인으로 말하자면 유대 사람들의 죄가 더 훨씬 크지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야말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그 못을 박았던 유대인이나 또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공동의식을 가져야만이 이 모든 갈등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또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끝까지 앞서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항상 뒤처지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이겠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다 함께 기뻐하고 행복하는 마음만 가지면 있으면 됩니다. 베드로는 정말 좋은 일을 했습니다. 어렵게 이방 사람 백부장 고넬료를 만났고 또 어렵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이제 베드로는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 점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4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가 원래 성격이 아주 급하고 다혈질이고 불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 함께 비난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자세하게 다시 설명합니다. 자신을 변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사실대로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릇 안에는 속된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3번이나 완강하게 거절하고 또한 이것을 속되는 것은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베드로의 모든 고정관념은 다 깨졌습니다. 다 옛 생각은 다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나도 본래 너희들처럼 이방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역시 베드로다운 변증입니다. 그렇지 않고 따지고 반박하고 무시하고 그런다면 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에도 일리가 있다. 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 심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갈등, 시기, 질투를 해결하는 방법, 길은 어디에 있을까? 서로 접촉점을 찾는 데 있습니다. 서로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보고 일리가 있다. 나도 전에 그랬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말도 일리가 있다. 잘 들어주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침착하게 설명해 나갈 때 모든 오해가 풀리고 비판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와 나는 다르다. 그러면 끝날 때까지 서로 화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계시를 보았고 이제 생각이 달라졌다. 여러분도 나와 같은 환상을 보았고 계시를 보았다면 틀림없이 나처럼 변화되었을 것이다. 다시는 옛 생각에 머물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또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들의 오해가 다 풀립니다. 베드로는 이 설명을 하면서 아주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또 침착하게 증거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체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런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증오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 말 끝에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 긍정하고 동의를 얻어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